마태복음 5장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 가기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첫째로 노하지 마라. 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의 근원이 된다.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가장 우리가 쉽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업력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 간음하는 자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내가 좀 생략했는데 지난번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거예요.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마라. 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인데, 너무나도 지금 우리 삶 속에 당연하게 이제 뭐 자리 잡은 게 이혼이잖아. 얼마나 이혼한 사람 많은지. 안타깝게도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혼율 1위라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이 그렇게 이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죄악이다. 그리고 또 천국 갈 자로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다.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돼. 이제 내가 보면 너무나 쉽게 요즘들은 이혼들을 해요. 너무나 쉽게. 근데 그 여파가,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혼한 사람 첫째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까지 대대로 그 상처라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분노와 원한 속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라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되는데, 이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제 조건으로 이혼하기 전에 결혼을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못하니까 결과물로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지, 그리고 결혼의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영문법에 그런 거 있잖아. 투 해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말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혼은 아예, 나의 사전은 이혼은 없다. 딱 못을 박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혼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평생 그 죄값을 또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있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있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있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거짓 맹세를 많이 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거짓 맹세를. 사람에 대해서 거짓 맹세.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짓 맹세는 바로 결혼식 때 하는 서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제일 큰 거짓 맹세가 결혼식 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대는 남편 누구를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망할 때나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흰머리가 팥불이냐 어째 검은 머리가 팥불이냐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하면 다 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움 박질하고 말이지. 서로 신혼여행 갔다가 땀배기 타온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새는 뭐 이제 신혼여행 외국을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내가 직접 들은 소리인데 제주도 많이 갈 때는 제주도 그 호텔 옥상에 보면 밤에 신랑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대. 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게 아닌데 이 잘못 알았다는 거지. 신혼 첫날부터 그렇게 후회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거짓 맹세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 거짓 맹세, 거짓 약속, 또 부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짓 맹세가 이제는 뭐 너무나도 당연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거짓 맹세를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살아요.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하냐. 여러분도 여기 오기 전에 벌써 거짓 맹세 많이 했을 거라고. 하나님 뉴질랜드만 보내주신 제가 그곳에서 순교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며칠이나 가겠어. 너무나도 쉽게 거짓 맹세하고 또 하나님에게 또 이런 조건적, 거래하는 조건적 맹세를 너무 많이 해요. if 하나님 요것만 이뤄주시면 제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일평생 주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 회사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일평생 주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매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기가 찰 노릇이야. 진실은 하나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속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맹세가 너무너무 난무한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일평생 율법을 지키고 계명 아래 산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2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얼마나 거짓이냐.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금과 예물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맹세한 건 괜찮아. 안 지켜도 돼. 그런데 금이나 예물에게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뭐냐?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예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제사장들이 이 거짓 맹세를 가르치는, 거짓 맹세를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10계명 중에 3계명과 9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셋째 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죄값도 하나님께서 다 물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말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고 참된 맹세를 하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되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진실된 맹세를 해야 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맹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서원이라고 그래. 서원. 서원하는 거. 아마 여기도 서원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야. 부모님이 서원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서원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이제 특별히 보면 가끔 청년 때 이렇게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잠시 뜨거워가지고 은혜 받다 주여 일평생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애들 한두 명 아니야. 여기 아마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는 수련회 끝나 입 싹 닦고 내가 뭔 헛소리를 했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특별히 이 한나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을 어릴 때에 주의 종으로 서원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부모님이 내가 주의 종이 되라고 서원한 사람 손 들어봐. 크게 들어봐. 요만큼 들지 마. 크게 한번 들어봐.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봐도. 얘도 어떻게 사나 잘 봐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똑바로 들어. 부모님이 서원한 아이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건데 그 서원대로 안 가면 거의 빙신돼요.
죽도록 몇 맞아. 그래서 목회자 중에 너희들 부모님들 중에 목회자 중에 가는 거 여기 온 애들도 굉장히 목회자 자녀 많은데 분명한 건 목회자 중에 빙신이 그렇게 많아. 위 하나 잘라내고 위 3분의 2 잘라내고 아니면 뭐 하나 잘라내고 아니면 다리 찔뚝거리고 뭐 뭔가 하나씩 다 얻어 터져 가지고 정상이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서원해놨는데 끝까지 안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래도 나는 좀 약하게 얻어맞았어. 감사한 거예요. 무릎팍 하나만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도 걸어다니게 해주시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내 주위에도 보면 빙신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끝까지 안 하려다가 결국은 얻어터져가 두 손 들고 가는. 그래서 서원했던 사람은 본인이 했던 내가 했던 부모님이 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 딴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아. 결국은 얻어터져. 거의 빙신돼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그래서 찬송가도 다 있잖아. 천부의 어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다 그러고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얘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맹세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이제 한 예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반드시 지키라 이 소리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빨리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시편 15편 4절에도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좀 그 서원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 그래서 중도 포기한 사람 되게 많아. 여러분 지금 신학을 졸업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며 물 가운데 들어가며 뭐 이러면서 다 일평생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도중에 목회 포기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때려치우고 이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목회 좀 하다가 욕 좀 얻어먹고 막 힘들면 때려치우고 딴 사업하고 뭐 장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이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전도서 5장 4절 6절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지킬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러나 서원을 일단 했으면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 지금 서원한 애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인생이 괴로워 그러면 엄청 힘들어져요. 내 맞지 말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가. 어떤 손해가 와도 가란 말이야. 딴짓거리 하면 죽어. 가장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와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 근데 입다가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암몬 자손이 워낙 강대하니까 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저를 가장 먼저 반갑게 환영해 주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안 바른지 일단은 서원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자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걸 악이라고 했거든. 그거는 바로 이 이방신들 섬기는 바로 발이나 아세라나 뭐 이런 어린아이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 했는데 왜 입다가 사사로서 이런 경거망동한 맹세를 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 맹세가 옳든 틀렸든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얼마나 무섭냐. 그가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왔을 때에 그를 제일 먼저 환영해 준 것이 그에게 유일한 혈육이 무난 동녀인 딸이 나와서 그를 환영을 해요. 그때 입다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먼저 이렇게 마중할 수 있느냐. 사사기 11장 29절 35절 보면 시간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하고 여기 짧게 하는데 이제 입다가 돌아왔을 때에 34절로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네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니 능히 들이키지 못하리로다. 왜 이렇게 헛된 맹세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차라리 맹세를 다르게 해서 뭐 좋았잖아. 하나님 제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 제단에 소 100마리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소 잡아서 죽이면 뭐 쉽잖아.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여러분 맹세할 때 중요한 거 첫째,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둘째는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맹세를 해야 돼. 하나님 뜻이 아닌 맹세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너희들도 가만 보면 맹세할 때 전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맹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런 맹세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셋째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돌이킬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맹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네들 맹세해봐야 못 지킬 것 뻔하잖아.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나? 절대 없어. 내가 볼 때는 맹세 못 지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맹세 끝까지 지키는 인간 못 지켜놔. 절대 못 지켜요. 그 옛날에 그 아주 세계적인 이 영화가 있었어요. 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아주 되게
아주 인기를 얻은 생애. 그 영화가 대부라는 영화예요. 대부. 대부. 그러면 이게 조폭들 간에 일어나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이제 막 이렇게 무슨 칠성판이 무슨 팔성판이 뭐 해가지고 이 조폭들끼리 이렇게 자꾸 서로 조직 내 다른 조직하고 싸우고 하니까 조폭들끼리 각 다른 파들이 모여서 맹세를 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깡패 노릇하는 주제에 이래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응? 절대 우리는 배신하지 말자. 응?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맹세의 정거를 뭐라 하냐면 전부 다 손가락을 잘라. 그리고 피를 가지고 다 섞어. 피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마시는 거야. 자,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해가지고. 응? 그렇게 서로 맹세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서로 이익권을 위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 부부간에 맹세가 이루어질 것 같아. 너 서약서 결혼 서약대로 끝까지 지키고 사는 인간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한 명이라도.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잖아. 어떻게 인간이 평생 사랑해. 화낼 때도 있지. 신경질 낼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못 지키는 거야. 못 지켜. 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맹세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야. 나도 못 지켜. 나도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못 지키는 순간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지킬 수 없다. 너희들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망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내 머리로 다지만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지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맹세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고 살지 말아라. 오직 진실된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야지. 진실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지. 대체로 말이지 이게 행함이 없는 인간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그 특징이 지키지 않을 놈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놈이 약속을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맹세를. 너희들 사람 간에도 조심해야 돼. 이 맹세 많이 하는 인간들은 진실이 없는 거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로 사람을 이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맹세하는 맹세. 저 한번 믿어보세요. 이자 40% 드리겠습니다. 가전 맹세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속아가는 거야. 그 거짓 맹세. 그래서 우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허망한 것을 소원하고 미래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거짓 맹세하고 또 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돼. 우리가 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하나님 저 돈 벌면 해주시면 돈 벌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다 선교하고 다 가는 산 쫓고 구제 선교에 다 쓰겠습니다. 그런 맹세하는 인간치고 구제 선교하는 인간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진짜로 할 사람은 그런 맹세하지도 않아. 조건적인 기도 맹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거짓 조건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참 이거 어떻게 좀 말을 해주기도 뭐하고 말이지. 이 양반이 좀 세상 이런 유흥 쪽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작품을 하나 냈어. 그래서 이 자기 작품이 좀 세상에서 뜨기를 엄청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좀 뜨게 하려고 말이지 홍보하고 뭐하고 이런데 물질을 많이 써. 그래서 그러면서 그 조건이 딱 있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거 좀 떠가지고 돈 벌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수익금은 전부 다 하나님 위에 서겠다고 제가 맹세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절대 안 쓰겠습니다.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또 둘째는 그 귀한 물질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 서지 않으면서 만약에 돈이 벌려지면 그때 내가 서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짓이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게 서면 되잖아. 그게 축복의 길인데,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거짓 맹세를 가지고 조건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희들 기도한 사람들 기도 들어봐. 전부 다 조건적 거짓 맹세. 이것만 이루어지시면 꼭 주를 위해 이 수익금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절대 안 바쳐요. 절대 안 바쳐요. 살아가면서 이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기도할 때 정말 진실된 기도만 해.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뭐야? 오직 옳은 것만 따라가라 이거. 오직 옳은 것만. 아닌 거는 아니다 이거야. 오직 진실만 진리만 따라야지. 거짓 맹세하고 거짓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악이다.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란 말이야. 맹세하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진실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 영광이 되면 다 해. 조건 붙이지 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하란 말이야. 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도무지 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왜?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한다. 그러지 말고 옳은 말씀은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닌 것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라. 앞으로
무엇이 중에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잘 보란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잘 한번 봐봐. 여러분 기도 속에 얼마나 거짓된 맹세가 많은지. 응? 너무너무 많은 거야. 거짓된 맹세. 거짓된 맹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 그냥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저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그래.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꼭 조건을 달아.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정말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말하면 물질 안 주시면 안 산다 이 소리야. 물질 안 주시면 그렇게 못 살겠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라. 성경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거짓 조건을 달고 하나님께 협상하는 이런 거짓 맹세는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좀 빨리 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행복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이 복수에 대한 주님의 법을 가르쳐 복수법을 가르쳐 주면서 복수법. 지금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90%라면 선한 사람은 10%도 안 돼. 무슨 10%가 되겠어.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99%고 선한 사람이 1%가 될똥말똥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훨씬. 내 것을 다 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 찾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 속에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고 내가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의 법은 뭐냐면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나에게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하도록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 이게 뭔 소린가? 서해보복법은 없고 동해보복법만 있나? 이 한자는 같을 동자란 말이야. 해로울 해. 똑같은 만큼 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누나를 하나 뺏으면 걔도 누나를 빼버려야 돼. 구약에 그랬어. 하나님께서 꼭 같은 형벌을 줌으로써 그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악을 제하고 죄를 막으려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긍휼히 보면 안 돼. 나쁜 짓 한 놈 불쌍히 여기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하면 죽여버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거. 그렇게 해서 그 악을 행치 못하게 해라. 레위기 24장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이게 파상이 뭐냐면 영어로 프랙처라는 건데 이 팔을 부러뜨리고 이런 거 뼈를 부러뜨리라. 뼈를 부러뜨리면 니도 가서 부러뜨려라. 눈은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구약의 법이야. 얼마나 무서워.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똑같이 갚게. 즉 그 법을 시행하는 게 중동이야. 중동. 이 이슬람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돌로 쳐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하자. 무섭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보복해라.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무나 차원 높은 복수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희들 이거 지금 가슴에 새겨야 돼. 이 단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악한 자가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악한 자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 해를 줄 많은 악한 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야. 주위에 항상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기서 누구든지 에버리바디 누구든지 네 귀샤대기를 때리면 이 누구든지가 뭐야? 악한 자란 말이야. 악한 자가. 사방에서 악한 자가 니를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야. 야 조폭이 가다가 내 귀샤대기 오른쪽 귀샤대기 때리는데 그 앞에 대고 야 왼쪽도 때려줘. 이러면 맞아 죽어. 이거는 더 맞아주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이제 잘 들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오리만 가자는데 내 심리까지 가겠다고 자꾸 치고내면 더 터져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에 핵심은 뭐냐면 악을 내 주위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악한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면서 배나 선으로 갚아줘라. 반드시 선으로 갚아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된 길이다. 이제 나는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주위에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인간이 이다지도 많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깨닫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볼수록 세상에 악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란 말이야.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됐냐? 그놈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나에게 악으로 갚는단 말이야. 자, 요즘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나도 이제 한국에 머물 아파트를 하나 좀 사놓고 지난번에 잠시 머물다 왔는데 아 진짜 그 층간소음 진짜 짜증나다. 아 새로 뭐가 애 둘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그냥 막 12시고 뭐고 뭐 그냥 뛰어다녀 제끼고 막 그냥 좀 잠들만 하면 깨우고 말이지. 새벽 막 대여섯 시에 막 절구통 갖고 막 찍어 제끼고 머리 위에서 자다가 놀래가지고 몇 번이나 가서 부탁을 하고 너무 소리가 크다. 안 그랬다 그러고 또 뭐 계속 그러는 거야. 그 뭐 우리는 뭐 이야기 하다가 몇 번 해서 안 들으면 이제 뭐 못하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찾아가서 찔러버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찔러버려요. 분명히 잘못했어. 위에서 잘못했어. 악한 자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성경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야기는 악한 자가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내 주위에 누구든지 다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까지 뺨을 친다. 너에게 해를 끼친다 이 소리야. 그리고 오리를 가자. 너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말고 일단은 첫째 뭐냐면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건 정말 평생 너희들 가슴에 새겨야 돼. 지금 한국에 이제 너희들도 좀 있으면 한국 가면 차 몰고 돌아다니고 할 텐데 한국에서 차 모는 거 이거 생명 걸어야 되고 나도 한국 가서 그런 거 여러 번 겪는데 조금만 뭐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조금만 실수하면 일부러 쫓아와가지고 앞에서 차 막고 말이지. 야 지난번에도 한번 거의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가 조금 차선 바꿨다고 와가지고 앞에서 계속 조금 가다 서고 계속 가슴 철렁하잖아. 요새 내가 보니까 뭐 크레이지 로드 크레이지인지 뭔지 해가지고 차 안에 보니까 전부 다 골프채 들고 말이지. 도끼 들고 다니는 놈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야. 너. 밤에 그런 놈 만나봐. 너 어떻게 되겠어? 그냥 무조건 성경의 가르침대로 대적하지 않는 게 첫째는 대적하지 말고 절대 대적하지 말고 너희들 살아가면서 똑똑하다고 와서 뭐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그런 짓 절대 하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만약에 누가 살인사건이 한번 났다 이러면 내가 어릴 때는 신문에 제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어.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전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는 그런 요새 사람 뭐 웬만큼 죽여도 신문에 안 나와. 다루지도 않아.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단 말이지. 너희들 신문에 뭐 가끔 뭐 층간소음으로 뭐 사람 죽이고 뭐 주차 시비로 사람 죽이고 너 그거 아주 빙산의 일각이야. 너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해요. 그걸 다 보도하려면 신문에 딴 거 하나도 못 실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그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으면 선을 베풀으라는 거야.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자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빌어라? 복으로 빌어라.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복 빌어주란 말이야. 복 빌어줘. 아이고 복 받으라. 아이고 복 받으라.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지.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자.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시작. 여기 안 떠? 없어? 아, 바이러스를 드셨구나. 안 드시게 해야 돼. 자, 따라해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면 그 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온다 이 소리야. 내가 복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을 빌어줘야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에버리바디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하게 다루라. 선하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2장 21장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악한 사람 많아. 진짜 내가 한국 가보면 악한 사람 정말 많아.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가서 겪은 일인데 내가 머무르는 집에 앞에 이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막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전봇대 옆에 차를 간신히 붙여놨는데 새벽 2시에 나는 혹시나 급한 일이 있으면 빼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더니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잤는데 차 빼라는 거야. 차 빼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세상 그 앞집에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반지하 같은데 새 사는 사람 중에 한 놈이 이 포장마차를 하는 젊은 놈이 있더라. 술이 이빨 취해가지고 니아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놈이 니아가 되는 데를 내가 알아. 전봇대 옆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자리는 비운 안 돼 절대로. 그럼 나는 앞에 됐거든. 근데 지 자리가 멀쩡히 있는데도 와가지고 내가 차가 앞에 있으니까 차 빼라 이거. 차 빼라는 거야. 새벽 2시에 한겨울에. 그래서 내가 아니 자리가 있는데 지금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뭐야 씨 하여튼 뭐가 후다닥 기어 들어가더니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을 들고 나와요. 어떡하겠어. 거기서 내가 뭐 이런 놈이 있냐고 같이 악으로 대했으면 나는 지금 묻혀 있겠지 어디에. 그냥 그걸 달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아이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고. 일단은 뭐 가라앉혀야지 어떡하겠어. 아이 그 미안하다고. 내가 차 빼줄 테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좋게 해서 달려 보냈는데 이게 어떤 이성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악에 바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새 묻지마
칼부림하는 거 있잖아. 괜히 길 간 사람 아무나 찔러 제끼는 거. 누가 다정하게 요번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일가족 3명을 다 칼로 찔렀어. 그 범인을 잡았어. 물었더니 지는 너무 불행한데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야. 가족이 저녁 먹으면서 막 깔깔대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다 죽여버린 거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악을 뭐 교화시켜라 그런 말씀이 아니야. 무조건 악은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면 안 돼. 이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 젊은 애들 혈기 있어가지고 특히 형제들 뭐 이런 하다가 뭐 시비 붙고 뭐 같이 대들고 말이지. 옳고 그름 따지면 죽어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절대로 악을 대적하지 마. 악한 사람 대적하면 내가 죽게 돼 있어. 절대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선한 일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미운데 어떻게 그게 평화가 되겠어.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맨날 상처받고 더 시험에 빠지고. 내가 근데 아주 재밌는 그 카톨릭 신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양반이 참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 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는데 이게 평화가 잘 안 돼요. 그 양반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둥근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이 별난 사람도 있다. 별 모양의 별난 사람도 있어. 근데 이 별난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평화를 이뤄야지. 그리고 다가가면 맨날 찔려온다 이거야. 어떻게 해도 찔리게 되지. 별난 사람. 별이니까. 사방이 침이잖아. 맨날 가서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가서 또 사랑하라고 하면 또 찔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빠지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그 신부는 그 이야기예요. 뭐하러 자꾸 별난 사람한테 찾아가냐. 찔리려고 찾아가지 말고 가지 말고 이거야. 가지 말고 둥근 사람 옆에만 가라. 둥근 사람. 그래서 둥글게 그 노래 있잖아. 둥글게 그러면 찔릴 일이 없으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좋지 않냐. 그 말도 좀 일리가 있긴 있어. 일부러 굳이 별난 놈들 계속 찾아가서 사랑하겠다고 해서 찔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양반 더 재밌는 소리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안 그랬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 나누지. 맨날 별난 놈한테 가가지고 요거도 먹고 찢기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라. 근데 뭐 그게 뭐 진리는 아니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성경은 일단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해라. 그런데 화평을 하는데 그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일부러 찾아가서 찔릴 필요는 없다. 뭐 같이 어차피 있으면 화평하려고 애쓰지만은 멀리 있는데 괜히 찾아가가지고
괜히 찔리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쨌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첫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악인이든 선인이든 별난 놈이든 둥근 놈이든 누구에게든지 선한 일을 도모해야, 선하게 대해야 된다. 선하게 대하고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성경에도 참 재밌는 게 조건이 붙어 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해라. 그런데 조건이 달려서 if you can, 너가 할 수 있거든. 응? 할 수 있거든. 가능하나 평화를 유지해라. 근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야.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 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 가면 사고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할 수 없거든. 응? 그렇게 못할 거거든. 내 생각에 굳이 가가지고 자꾸 별난 데 갔다가 그냥 들이받고 찔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 오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야.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 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렇게 상처만 자꾸 돌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처음에는 한동안 내가 오랫동안 왜 나는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저렇게 못했겠구나.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 이유가 뭘까? 어떻게든 그걸 풀어보려고 더 가까이 화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왼수가 되더라고. 더 상처가 돼. 난 뭐 그 좀 기가 찬 일을 겪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옆집에 인도 사람이 살아. 근데 그것도 인도 사람인데 그게 힘든데 다행히 또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녀. 그래서 아주 뭐 반가워서. 근데 얼마 안인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근데 이웃이지만은 내가 토요일 날 바쁜 중에 결혼식장까지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 그리고 200불을 내가 주고 왔다. 2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이 나라에서는 뭐, 이 나라는 원래 결혼해도 돈을 주지도 않아. 그냥 선물 조금 한 거 뭐 하나 마음에 표시하는데 돈을 200불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고 축하해주고. 결혼식 다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한지 알아? 우리 차가 이렇게 빠꾸를 하려면 고집 마당을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당 앞에다가 철조망을 쳐놨어. 차가 못 들어오게. 새 줄을 쳐놓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본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무엇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이거?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나는 어떻게든 화평하고 평화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겠는 거라.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어. 그래서 그 장가간 그 아들놈을 만났어. 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찾아갔어. 내가 이렇게 축의금도 주고 했는데 너희 부모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이해할 수가 없대.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한테 지금 다 그렇게 못되게 하고 있다는 거야. 못 본 척하고 막 그냥 내가 그래서 그 가족을 그날부터 이름을 만들어 줬잖아. 또라이라고.
네, 그래서 요새도 아주 그냥 그렇게 나와. 저 또라이 왔네. 예. 우리 애한테 야 저 또라이 집 뭐 하냐 지금. 예.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저 또라이가 아니고는 도저히 뭐. 그러니까 암만 화평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더 상처받으니까 괜히 또 화평한다고 갖다 팍 찔려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성경이 아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평화하고 또라이들하고는 안 되면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이야. 그래서 참 감사해 이 말씀이. 이게 조건이 붙어있어. 할 수 있거든. 내가 만약에 가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완전 또라이는 안 되잖아. 화평이 안 되잖아. 암만 선을 행해도 안 되지 않냐. 그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대적하지 마라. 악을 대적. 근데 이제 내가 지혜를 받았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막 몇 년 동안 그런 일로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선이라고 했는데 이 정반대로 나오고 할 때. 근데 제일 좋은 게 내가 마음에 판단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상대에게 선을 행했다. 난 절대 악을 행한 게 아니다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때로는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했으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시해버려.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끝까지 저걸 풀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화평을 시키고 한다고 자꾸 가다 보면 왼수가 돼버려요. 너무너무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선한 일을 내가 도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야. 맡겨버리고 잊어버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끝까지 화평하겠다고 자꾸 찾아가가지고 찔려가지고 말이지. 고통당하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란 말이야. 할 수 있거든 해라. 자, 그래서 요한 1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을 행하면 돼. 선을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 자, 그래서 이 호모라는 이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 자, 한번 따라해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이 참 의미 있는 말이야. 선을 선으로 갚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나한테 선을 베풀면 선으로 갚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바로 신적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 한다든지 너희들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소원이지만은 직장 들어가면 한국의 1년 안에 이직률이 75%거든요. 그 직장이
뭐 싫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관계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도 다르고 맨날 부닥치고 뭐 그 스트레스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려치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얼마나 부닥치는 게 많겠어.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악을 다 선으로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면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워낙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현 사회를 정의한다면 파괴되는 삶이야. 파괴되는 모든 게 파괴되는 것이 오늘 사회에 그거라.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가족관계도 파괴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파괴되고 다 이렇게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사회란 말이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악을 대적하지 마라. 절대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것이 복을 유업으로 얻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복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여기 또 안 뜨지? 떴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안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모든 이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결론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마지막 결론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이 결정체란 말이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생각을 해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나를 핍박하는 거 가서 귀시하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정말 너무나 높은 차원의 말씀이거든.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마라.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 갚겠다고 보복하다 보면 내가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런 악한 놈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야.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는 내가 갚는데 네가 원수 갚는다고 죄 짓지 말고 네가 원수 갚다가 더 큰 해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야. 너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곧 뭐냐? 내가 그에게 너가 원수를 갚는 길이다. 원수를 갚는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왼수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값을 물으시고 보응하신단 말이야. 그냥 가만 놔두면 돼. 힘들게 원수 갚겠다고 막 이를 갈고 막 찾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줄게. 니는 원수 갚지 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오히려 그 악한 자에게는 그것이 형벌이 된다 이 소리야. 형벌이 돼.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왼수같이 악을 행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근데 가끔 보면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 사랑하는 자식이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 주로 이제 보면 이런 자식이 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원수를 갚으려고 10년, 20년, 30년 전생을 다 포기하는 거야. 생업도 포기하고 어떻게든 저놈이 형벌을 받도록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주니까 자기 사정을 다 틀어가지고 어떤 증거를 다 찾아내는 거야. 막 정부에 수천 번 탄원서 내고 막 집안이 다 망고친 거야. 그 원수 받겠다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대구에서 20, 30년 전에 여대생 하나가 그만 이 스리랑카 놈인지 이런 분한테 밤에 술 먹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끌려가서 그 도망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얘가 트럭에 치여 죽었어. 한 20, 30년 전 일이야. 경찰은 이미 다 끝내버렸어. 스리랑카 놈도 다 지내나 도망가고. 근데 한 놈만 여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이 아버지가 가보니까 경찰 수사하고 다르더라고요. 왜 이 아이가 고속도로에서 죽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놈들이 자기 딸에게 나쁜 짓을 했다. 끝까지 이 양반이 지금 한 20, 30년 됐어. 20, 30년. 그 요번에 지금 다시 재판을 하더라고. 아버지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죄를 밝히겠다고 이제 해서 재판이 또 시작이 되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참. 그런데 그 아버지 이야기는 그거야. 내 딸의 원혼을 풀어줘야 된다. 반드시 그 한을 내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 뭐 입증을 한들 무슨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달라질 게. 무려 자기 인생을 전체를 다 거기다가 원수 갖겠다고 소비한 거 아니야. 전 가족이 다 무너지고 생업도 파괴되고 가족은 불풀이 흩어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생을 가슴에 한을 품고 원수 갖겠다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베푸는 사랑이 그에게는 형벌이 된다. 형벌.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갚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 갚아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사람 상대해서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마. 그럼 내가 죽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다 맡겨. 그런 마음이 편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그런 일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따져서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 하늘의 상.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상이 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 하늘의 상이 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궁극적인 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성경이 야 원수 갚으라 이러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일평생 분노와 항과 미움과 그 고통,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왼수 편이신가? 내 편이 아니고 왼수 편이신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세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네 번째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자,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원하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원한을 품으면 뼈까지 다 썩어 들어가. 한을 가지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잖아. 우리나라 말해도. 한을 품으면 내가 보니까 실제로 과학에서 증명이 된 건데 사람이 이렇게 한을 품으면 한을 품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응축을 하면 노란 독이 나온대요. 이 노란 독을 쥐에게 먹이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노란 독을 먹으면 직사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과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엄청 많이 식물에게 항상 기쁨으로 사랑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 꽃이 왜 이렇게 예쁘냐, 아이고 매일 그러면 이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는데 아이씨 못생긴 게 이것도 꽃이라고, 아이씨 분을 품고 맨날 요게 제끼면 바로 말라 죽어버려.
근데 내가 충격적인 TV에서 그 실험한 걸 봤는데 밥을 똑같이 한 밥솥에 퍼놓고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칭찬을 하고 하나는 독을 품고 분노에 차가지고 밥에다가 이야기했는데 밥이 완전히 새카맣게 다 썩어버려. 금방 썩어버려. 이야, 이게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정말 놀라워. 정말 신비한 거야. 식물에도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가지지 말고 한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한을 품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이 한에서 나오는 거. 한에 미움,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첫째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삶이 어두움의 것 같다. 어두움 속에. 자,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어두움이 뭐야? 어두움의 결론은 아무것도 판단을 못한다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두움은 두려움이야. 그리고 불안, 공포야. 제일 중요한 거, 어두움에 가면 갈 바를 모른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내가 살 길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거야. 어두움에 가면 인생 끝났다 이 소리야.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 얼마나 비참해. 갈 바를 모르는. 미워하는 순간 내 심령이 어두움으로 덮여버려. 판단력이 없어져버려. 일단 판단력이 없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판단도 못해. 눈을 멀게 해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비참하게 돼. 자,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뭐가 없다? 뭐가 없어? 영생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 자, 셋째로 형제를 미워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누구든지. 안 떴어? 또 바이러스야? 따라해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자, 원수를 미워하면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에 거한다? 어두움에 거하고. 둘째 뭐가 없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먹으면 회복이 되나? 고칠 수 있는 거야? 그거 살려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이야.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결론이 뭐냐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을 여기서 끝내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 이제 다음 6장은 바로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주 또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 산상수훈 하는 동안 산상수훈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돼. 3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 그렇지? 100번 읽어봐야 300장밖에 안 돼. 다 외우면 제일 좋고 뭐 그 정도 머리가 안 따라가면 읽기라도 하란 말이야. 계속 읽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행함에 대한 말씀이니까 꼭 읽도록 100번 꼭 읽도록. 알았어? 100번 읽을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뭐야? 왜 안 들어? 빨리 들어봐. 손! 그래도 끝까지 안 드네. 이런 왼수를 사랑해야 되나? 읽으란 말이야. 계속 읽어.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니까 꼭 머릿속에 팍 박혀있어. 기도하세요.